참 좋은 시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 게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값진 희생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소중한 그 관계를 한 번 더 돌아보라고 그렇게 주신 날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 앞서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혹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식사를 사드리고 선물을 사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던 때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 또 우리가 그런 표현이 어색해서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시간이 되면 해야지 라고 미루었던 시간들이 아마 지금까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이 나중에가 우리에게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아들이고 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는 게 나아지면 부모님에게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좀 더 삶이 나아지면 더 잘 해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에서는 사실 후회만 남습니다. 2년 전 6월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셨죠. 저에게도 나중에라는 그 시간이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기도 전에 부모님은 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에게 주신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부모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라고 하신 명령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를 섬기고 그 부모를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덕의 어떤 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도시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관계도 힘들고 책임질 것들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을 뒷바라지했고 이제 아들은 출가해서 자녀도 낳고 도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밥은 먹었냐? 힘들지는 않냐? 그런데 아들은 늘 짧게 이 어머니의 통화에 응대합니다. 응, 먹었어. 괜찮아. 나 지금 바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에라는 말이 계속 전화할 때마다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늦게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병상에 어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처럼 보여집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온기를 느끼고 힘을 주어 아들에게 한마디 천천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밥은 먹었냐?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은 무너졌죠. 엄마 나 이제 시간 많아. 이제 내가 먼저 전화할게. 하지만 그 이제라는 시간이 아들에게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많은 것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 그 빈자리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영원히 기다려줄 것 같고 언제나 내가 어머니를 향해서 걸어가면 그곳에 부모님이 계실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 시간이 이른 이후에 어느 순간 그 빈자리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큰 사랑인 줄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그 아픔을 숨기셨고 부족해도 채워주셨습니다. 자녀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섬김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 잘 견뎌왔다. 내가 너가 행한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차례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아 드려야 할 시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힘들고 연약해진 부모님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고 남은 시간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 딸은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나 봐요. 우리 딸들이 좀 다툼이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어머님하고 말도 좀 거칠게 하고 편하다 보니까 딸은 어머니를 좀 친구처럼 막 대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이 딸은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급하게 떠나신 거예요. 딸은 어머니의 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딸이 화를 냈다. 그래도 괜찮다. 내 딸이니까. 딸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내가 더 잘 해줘야지. 라는 그 마음이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순간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구나. 엄마는 나의 힘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구나. 나만 엄마를 몰랐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깨닫는 그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지 않다. 그 후회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처럼 생각하며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화 한 통을, 짧은 말 한마디를, 따뜻한 그 눈빛을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효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사랑하는 것이 진짜 효도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신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전화로든 혹은 가까운 곳에 계시면 찾아가서든 여러분 나의 부모님에게 그 마음을 전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효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를 이루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법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따르는 약속을 주시는데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더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한 번도 힘을 얻고 내가 살아왔던 그 여정들이 결코 헛된 여정이 아니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옳은 일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부모 되신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효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의 계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또 사랑하고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장모님에게 좀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것도 있고 좀 쑥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서 보냈는데 장모님께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고맙다라고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이 작은 그 한 고백이 어느 순간 통로가 되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한 오랜 시간 장모님에게 장모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종종 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자주 통화하시고 자주 연락하시고 마음의 사랑의 고백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은 이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기를 바라시죠?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잖아요. 내 부모에게 공경할 때 내가 너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에게 혹은 우리 이웃에 우리 어른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이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담고 그 말씀에 준행해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표현을 행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무뚝뚝하고 또 부족한 것 많고 표현하는 것이 서툴어서 잘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 모든 부모님들 남은 시간들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아버지로 끝까지 이 땅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귀한 가는 자매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